어떻게 하셨어요? 아, 그 다음에 share screen. 다시. 이번 이 두 문단에서 진실과 사실 두 가지를 대조해서 얘기하죠. 여기는 진리 또는 진실, 그리고 사실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물론 과학적인 사실도 참인가 아닌가 그런 거 이제 학생들 공부 시간에 시험 칠 때 true냐 or false, true or false 이거를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시험 칠 때 그런 걸 물어보기도 하는데 과학적인 사실에 대해서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 질문할 때 사실 그때 true냐 false냐 진실이냐 거짓이냐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진리 또는 진실과 사실 이거는 좀 차이가 있는데 사실은 과학적인 것을 얘기하고 과학적인 사실은 objective한 거예요. objective 객관적인 거예요. subjective가 아니고 객관적이고 measurable 측량할 수 있고 verifiable 무슨 자든지 무슨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같은 거는 사람들이 majority voting 가지고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 100마리가 모여서 2 플러스 2 이제부터는 이게 5다 라고 찬성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래서 다 손 든다고 해서 그게 참이 되지는 않아요. 과학적인 사실은 전문가가 그거를 잴 줄 아는 전문가가 자기 무슨 방식이 있겠죠. 뭐 저울로 달든지 무슨 줄자로 재든지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의 전문가가 그거를 맞다 또는 틀리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통하는 거예요. 다수결로 그걸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객관성이 항상 필요하고 measurable, verifiable, quantifiable 뭐 이런 특성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진실 또는 진리는 이게 measurable한 게 아니에요. 진실은 measurable한 게 아니고 체험으로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거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Only experienceable,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 그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요. 과학적인 증명을 하려면 뭐가 얼마가 돼야 되고 뭐 이렇게 수치를 내밀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돼요. 그래서 진리 또는 여기서 진실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체험으로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게 objective하지 않고 subjective예요. 주관적인 거예요. 자기 체험하는 사람이
자기가 혼자 겪음으로써 아는 거지 이거를 누구한테 보여줄 수가 없어요. 나는 무슨 금반지를 꼈다 이거 쇼미 그러면은 금반지를 탁 내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거는 남한테 데몬스트레이트 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부모가 돼서 자식을 기르면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서로 부모 마음을 이해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도 자식이 전혀 없는 사람, 자식을 길러보지 못한 사람은 자기네들끼리 서로 이해가 되지, 자식을 기르는 사람의 고충을 이런 걸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진실 또는 진리다 그런 거는 objectively unmeasurable, 측량할 수가 없다. 객관적으로 측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근데 경험을 통한다는 거는 주관적이라는 얘기죠. 남한테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손수 발견한 진리를 요거는 주관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손수 발견했다는 얘기는 주관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때때로 이 사실을 무시하면은 진리나 진실을 얘기할 때 사실을 이그노하면 안 되죠. 항상 사실에 바탕을 둬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을 잘 모르면은 옛날 사람들이 그렇죠. 뭐 어딜 다리를 지나갈 때 머리를 긁으면은 괜찮다. 또는 머리를 만지지 않고 지나가려고 그러다가 개천에 빠졌다. 뭐 이런 그거는 자기 머리를 긁어가지고 안 긁어가지고 개천에 빠진 게 아니고 뭘 잘못해서 그런 건데 사람들이 그래서 미신이 자꾸 생기죠. 금요일 날 13일째 금요일 날 13일에다가 금요일이면은 재수가 없다. 뭐. 옛날에 몇 번 경험을 그렇게 했는데 그게 그런 법칙이 있다라고 미신을 믿으면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사실을 훤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미신이로구나 확인을 해야 되죠.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만큼 검증을 하고 그래서 진리는 사실의 근거를 둬야 돼요. 적어도 사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어디 질문 있습니까? 뻔한 걸 설명한 거예요. 아니 그렇지가 아무도 동의하지 않으니까. 네. 아니 그게 그래서 사람들은 과학과 종교가 서로 반대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물리학자들 블랙홀 이런 거 공부하는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과학적인 수치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수치를 가지고 증명할 수 있는 것만 믿겠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근데 물리학자들이 이제 그런 태도를 가지니까 그 스티븐 호킹이라고 블랙홀 전문가 죽은 지 얼마 안 되는데 한 2, 3년 됐나? 자기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떠났어요. 오케이. 저는 아마 몸이 불구가 된 거에 대해서 화가 났을지도 몰라요. 그런 그럴 수 것도 있겠네요. 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옛날에 90년대 중반에 이스라엘에서
리서치 펀딩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물 사정을 연구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내 친구 엘리가 내가 하루는 너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안 믿는데요. 근데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히브루 유니버시티 오브 제루살렘 그 농과 대학이 레호보트에 있는데 어느 날 내가 물어보니까 자기는 믿지 않는데요. 그래서 왜 안 믿느냐 내가 물어보니까 자기네 홀로코스트 당해가지고 600만 명이나 죽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디 가느냐 왜 우리를 안 도와주느냐 그렇게 불평을 하더라고. 이 동네에 있는 그 친구인 유대인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그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슬라츠키네가. 반 이상이에요. 그래서 그건 뭐 내가 개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럼 몇 퍼센트나 하나님을 믿냐 그러니까 한 10% 정도는 믿을 거래요. 근데 자기네 유대인으로서 자라면서 부모한테서 여러 가지 그 관습 같은 거를 철저하게 배웠기 때문에 절대 밀크하고 고기하고 같이 먹지를 않아요. 예. 그럼 밀크하고 소고기는 서로 관계된 송아지의 송아지에서 유래된 상품이니까 뭐 관계가 있겠다 싶은데 치킨하고 밀크도 안 먹어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절대 고기하고 밀크를 섞어 먹지는 않아요. 근데 하여튼 그러한 관습, 뭐 무교봉을 먹고 무교봉이라는 게 효소로 불리지 않은 빵이니까 이게 딱딱해요. 딱딱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수제비를 만들어 먹죠. 얇게 이렇게 뜯어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은 이 빵덩어리를 뚱뚱하게 만들면은 잘못하면 이빨이 빠지니까 아직 이거를 빵을 얇게 만들어요. 무교병이라는 게 아주 아주 얇다고 그래서 그거를 구워가지고 무교병을 먹죠. 하여튼 그런 거는 열심히 따라 하는데 하나님을 믿느냐 물어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유대인들한테 유라시아 책 소개하는 게 내가 옛날에도 해봤는데 상당히 힘들더라고. 이 책을 받은 사람이 그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지. 닥터 세들러가. 세들러가 유대인이라고. 오케이.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계속 읽어주세요. 두 문단. 네, 사람의 필사성품에 성가시게 붙어 다니고 그의 영적 인품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위험 중에서 자만심이 가장 위험하다. 용기가 있으면 용감하지만 자기 본인은 허영심이요 자살에 이른다. 정당한 자신감을 슬퍼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스스로를 초월하는 능력은 사람과 동물 왕국을 구별하는 한 가지이다. 한 개인에게서 발견되든 집단이나 민족이나 국가에서 발견되든 자만은 사람을 속이고 취하게 하고 죄를 낳는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참말이다. 자만은 몰락을 앞질러 간다. 예, 이게 영어로는 pride goes before a fall. 엎어지기 전에, 자빠지기 전에 프라이드가 먼저 간다. 그러니까 자만하면 꼭 몰락한다. 개인이라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부족이라도 그렇고 종교도 그런 거 같아요. 모든 인간의 행위에 자만을 항상 제일 조심해라. 지난주에도 이 얘기했죠. 자만에 대해서. 그랬나? 예. 네. 근데 이게
적당한 자존심, 자신감, 적당한 자신감 이거는 일종의 긍지 이런 거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전혀 없으면 남이 막 짓밟아도 당하고 있고 그러면은 그런 거는 어, 긍정적인 사고방식에 네, 들어가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이게 적당한 거예요. 적당한 자신감을 네. 적당한 자신감을 지금 지적해서 욕하는 게 아니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동물 왕국하고 다른 포유동물하고 구별하는 게 구별이 되는 게 사람은 다른 포유동물은 추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먹는 것만 알지 보통 동물 강아지나 뭐 고양이를 길러도 그렇고 먹는 것만 알지 미안하다든가 자기가 잘못하면 어떤 강아지들은 그거를 알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고차원적인 개념, 이 인피니티, 무한이라는 거, 이런 거, 영생 이런 거를 생각할 머리가 없어요. 근데 사람 속에는 무한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무한을 잘 수는 없죠. 자를 가지고 시간의 길이로 무한이라는 개념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이게 역설이에요.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줄자를 가지고 아무리 긴 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한을 잘 수는 없죠. 근데 사람은 머릿속에 세포가 한정이 돼 있어요. 뭐 15개 정도라든가. 그런데 무한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를 초월하는 능력이 가능한 거예요. 영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고 이해를 하고 그러죠. 그래서 적당한 자신감은 있어야 되고 인간 죽고 난 다음에 살아남는 거 이런 거를 생각할 수가 있죠. 네. 무한히 살고 영원히 살고 이런 거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적당한 자신감은 필요한데 이게 조금 지나치면은 죄를 않게 되는데 죄가 제일 큰 것 같던데. 자만이 죄를 낳게 만든다. 여기 루시퍼 반란, 루시퍼 리벨리언도 루시퍼가 아주 지나치게 똑똑하고 그런데 프라이드가 너무 세져 가지고 자기를 주장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근데 루시퍼는 어떻게 되나요? 없어지나요? 루시퍼. 아마 그냥 없어질 거예요. 근데 그 감옥에 갇혀 있다 그랬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뭐 뜨거운 불로 지지고 뭐 죽이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냥 번개 같은 걸로 그냥 zap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된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아니, 없어진다고. 소멸된다 이 말이에요. 야. 소멸되는 거예요. 야. 너무 아깝다. 그렇게 멋진 사람이 멋진 브릴리언트 그런 빙이 존재가 없어진다는 거. 세상에 멋진 사람이 많으니까요. 아주 멋진 분이잖아요. 네. 그 멋진 사람들이 되게 그렇게 죄를 낳기 쉽다는 얘기잖아요. 항상 겸손한 방향으로 옵션이 있으면 여러 가지
선택 여유가 있으면은 어, 항상 겸손한 방향으로 예, 가는 것이 안전한 거예요. 안전해요. 학교에서도 공부 한 중간쯤 하는 사람들이 근데 괜찮은 거. 또 나는 저기 요즘에 지나는 김에 얘기인데 그 인터넷에 보면 아주 유명한 사람이 얘기하는데 뭐 자존심은 높은데 자존감이 뭐 떨어진다 예, 이런 소리하고 사람들을 혼동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김창옥 그런 어, 사람들. 그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 아니라 그게 이게 자존심이나 심이라는 거는 마음심이에요. 그렇죠. 예, 감은 마음이 그런 걸 느끼는, 마음은 느낌을 대표해요. 브레인은 지성을 예, 대표하고,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면은 분명히 장사에 망하는데, 그게 머리로 뻔히 보이는데, 마음은 그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예. 그런 거는 마음심이니까 자존심이나 자존감이나 다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 두 개가 다른 거 같이 상반된다 얘기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근데 사람들을 혼동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거 같아. 우리는 자존감이라는 말을 예전에 쓰지 않았어요. 안 한국에 있을 썼어요. 때. 그게 생소한 단어인데 요즘 보면 자존감하고 자존심을 그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쓰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 단어에 혼돈을 갖고 있는데 그 영어로 가만히 번역을 있으면 해보라 그러면은 그게 헛소리인 게 드러나겠지. 아니 아니, 그렇게 자존심이나 자존감이나 같은 얘기 같은데요? 예, 같은 그렇죠. 얘기인데 어떻게 그 자존심이 높은 자존심을 갖고 있으면서 자존감이 낮을 수가 있죠? 예, 그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 예, 같은데요? 근데 예. 그건 아니요, 근데 상당수 사실 분류해서 쓰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래요? 요즘 그런 것 그렇죠. 네. 같아요. 제가 유튜브를 보고 저기 많은 지식인들이 뭐 심리학하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이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존감은 요즘 젊은이들이 예전에는 상명하복 어떤 조직에서 이런 쪽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예. 나는 나야. 이 노래도 그런 게 있어요. 유행을. 나는 나다. 나는 나이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것을 진행을 해야 된다. 자존감은 요즘 상당히 저는 좀 좋은 방향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자존심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네. 뭐 젊은 친구들의 저는 조금 몸은 늙었는데 마음은 아직 젊기 때문에 한국의 뭐 이태원 클래스인가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예. 어떤 만화에서도 넘버 원이었고요. 굉장히 인기 있는 만화였어 그런데 그런 만화의 어떤 큰 흐름으로 본다면은 세상을 사는데 내가 주인인 주체의식을 가지고 내가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뭘 시작한다는 그런 개념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예. 자존감이 예, 예, 자존감을 갖자 하는 그런 어떤 뭐 좀 흐름이죠. 어떻게 보면은 좀 이주영 교수님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셨나요? 저는 그냥 제가 뭐 요즘 아이들이랑 얘기하면서 뭐꼭 아이들은 아니어도 사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자존감이 높다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예. 자존심이 그렇죠. 세다 그러면 그건 예, 살짝 네거티브한 요소가 좀 있는 거예요. 예, 뭣도 예, 그렇습니다. 없으면서 뭐 정말 어깨 뭐 힘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네. 그런 건가 같아요. 정확하게는 저도 사실은 설명할 수 아, 없지만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걸로다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예. 같은 형태의 이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보통 뭐 예를 들면 여자분들이 명품 백을 가지고 있다면 명품 백을 가지고 내 자존감을 갖는다. 아니면은 뭐 벤츠라든지 명품 차를 가지고 나 자존감을 내세운다. 이런 개념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도 어떤 정신적인 측면에서
내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한 발자국을 뛰어도 나의 생각을 가지고 간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네. 어떤 뭐 창조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예? 어떤 창조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떻게 창조적인 보면은. 거?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내가 나라는 것은 나의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행동을 하고 하기 때문에 뭐그 윗사람들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윗사람들의 말만 듣는 게 아니고 그 말을 토대로서 내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뭐 자기 어떤 꼭 부모의 도움이 아니라도 내 생각을 가지고 간다든지 상당히 저는 긍정적이고 좋게 좀 받아들였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일본 아. 사람들의 개념이나 그런 부분하고는 많이 다르고요. 어떤 뭐 상당히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 의식 사람들은 자체는. 이 말을 한자를 쓰니까 그대로 쓸 텐데 일본 사람들도 그렇게 구별을 하는지 잘 그러나 모르겠네. 하여튼 자존감은 feeling을 얘기하고 예. 자존심도 마음심이니까 feeling을 얘기해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라고 그러면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말이 안 되죠. 영어로는. 뭐 하여튼 그런 현상이 있다. 그런. 같은 말에 조금 다른 어감, 같은 표현인 것 같은데 자존감은 그러니까 어떻게 유라시아적으로 말하자면은 그 하느님 아버지의 어떤 자식으로서 그 자기네 대한 어떤 그 존재감을 느끼고 있는 거. 우리는 그 이 진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존감이 없으면은 진리나 올바름이나 진선미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게 자존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에너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자존심은 또 자기 나와 남을 좀 구분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갖고 좀 부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뭐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근데 둘 다 제가 볼 때는 동일한 대상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하나는 그냥 용어를 부정적으로 쓰고 하나는 그냥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하는 것 같은 게 아닌가. 이게 두 가지가 다른 것이 아니고 근데 주체의식을 여기는 가지고 지금 여기서 내가 얘기하는 거는 유한시를 읽지 않은 사람들 얘기니까 그냥 어떤 우리 사회에서 어떤 젊은이의 트렌드 뭐 나이가 좀 들어서도 그러니까 나를 한번 주체적인 좀 생각을 해보자. 어떻게든 나의 어떤 자기 주체적인 생각을 갖자는 거지. 그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는 자기 의무를 틔운다는 거니까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라시아서 읽었건 안 읽었건 우리가 이제 그 자존감을 갖는다는 거는 자존감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 자존감의 근원이 그 내가 좀 아버지의 자식으로서의 어떤 그 주체의식을 갖는다는 거니까 내가 막연하게나마 그런 의식을 가지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자존감은 자존감이 있다, 없다? 그렇겠습니까? 높다. 예, 자존심 스스로를 존중해야 되고 또 타인을 또 존중해야 존중해야 되는 거니까. 방탄소년단과 자기를 사랑하라. 그런 게 유라시아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어떤 그 퍼스널리티, 자기의 주체적인 어떤 고유한 의식, 나의 생각, 나의 삶을 내가 개척해 나간다 하는 그런 자기의 좀 창조적인 뭐 그런 신세대적인 그런 걸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긍정적인. 근데 예, 자존심은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자존심이라는 건 자기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자존심은 되잖아요. 세다. 네, 식으로 쓰잖아. 자기를 조금 과하게 표현한다면 거들먹거리면서 드러낸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좀 지나친 표현인데 자기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려고 과시하고 이런 개념이 있는가 하면 자존감을 우리가 한다는 그건 아니에요. 나를 드러난다는 게 아니고 나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어떤 나의 삶을 시작해 보겠다. 나의 고유의 퍼스널리티를 가지고 그런 개념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요즘 젊은 자존감을 살려준다. 한국에서 지금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아주 저는 좋게 받아들입니다. 그런 게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예, 감사합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7장. 7. 조절자가 부딪히는 문제. 안전에 대한 불확실성, 시간 세계와 머릿속에서 불확실성, 파라다이스로 올라가면서 펼쳐지는 길에서 무슨 사건들이 생길 것인가에 관한 불확실성은 파라다이스로 가는 모험의 본질이며 영적 안전, 그리고 영원한 안전, 우주의 아버지의 신다운 동정심과 무한한 사랑을 아들인 사람이 무조건 신뢰함으로 얻는 안전을 말한다. 우주에서 경험 없는 시민으로서 겪는 불확실성과 전능하고 온통 지혜롭고 만물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여러 우주 저택에서 하늘 가는 아들로서 얻는 안전을 말한다. 조절자가 충실하게 내 혼을 부르는 소리가 멀리서 울리는 것을 주의하라고 너에게 훈계해도 좋은가? 깃드는 조절자는 시간 세계에서 내 생애의 투쟁을 중지하거나 아니 물질적으로 변경할 수도 없다. 이 고난의 세상을 통해서 내가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 조절자는 인생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없다. 신다운 내 제자는 너희 행성에서 사는 대로 내가 인생의 투쟁을 벌이는 동안 오직 참을성 있게 견딜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내가 하려고만 한다면 내가 일하고 걱정하는 동안 싸우고 수고하는 동안 용감한 조절자가 너와 함께 너를 위해서 싸우도록 허락할 수 있다. 너의 현재 물질 세계의 평범한 문제들과 어렵고 벅찬 이 모든 씨름을 하는 참된 동기, 마지막 목표, 영원한 목적을 나타내는 그림을 조절자가 항상 떠올리게 버려두기만 한다면 너는 무척 위로와 영감을 받고 아주 황홀해지고 흥미가 생길 수 있다. 여기 질문이 있습니까? 조금 그 엉뚱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요. 네, 우리가 어떤 예배나 기도를 통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서는 아버지 하나 우주 아버지의 성격과 나의 성격이 개별적으로 교신을 하는 거잖아요. 교류를 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런데 여기 생각교육자는 지금 어떤 전 성격이잖아요. 전 예, 성격이어서 그 어떤 교류 이제 저는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알고 있지 실질적으로 뭐 제가 우리 아버님 아버지하고 어떤 교류를 직접적으로 뭐 교수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듯이 느낀 거라든지 아니면은 필로 느낀 적은 실질적으로 없어요. 근데 이제 조절자도 마찬가지지만 조절자는 성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어떤 의식을 뿌려주는 형태인가요? 아니면은 여기서 이 얘기하듯이 뭐 컨트롤해주고 뭐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우주 아버지하고 나와 개인과의 관계 그리고 조절자와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형태로 그 차이점이 뭐고 조절자는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냥 힌트를 가끔 주기는 하지만 보스는 결국 그 인격을 가진 사람만이에요. 예, 뭐지? 그 사람의 예, 일생을 나. 자유의지를 사용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조절자가 감나라 배나라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어요. 힌트를 줄 수는 있지만 그리고 가끔 힌트 주는 소리가 귀에 들리기는 하는가 봐요. 어떤 사람은. 근데 옆에서 선장이 그 방향타를 가지고 이리저리 헤쳐나가고 그러는데 옆에서 훈수를 둘 수가 있죠. 예, 훈수를 두는 분이 조절자인데, 야, 이거 바보같이 왜 그런 거 하느냐?
뭐 이렇게 센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저런 방법도 있다. 뭐 힌트만 주는 거죠. 힌트만 주지 그래서 바둑 두는 사람은 본인이에요. 어, 그러면 그리고 예, 우주 아버지하고 나하고 직접 우주의 아버지가 얘기하는 소리가 조절자의 목소리겠죠. 예. 그렇게 조율자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럼 예. 그러니까 조절자가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일생을 살면서 세례 받고 난 뒤에 조절자하고 통화를 하죠. 아버지 파라다이스에 계신 아버지하고 그 교통을 할 때 파라다이스 아버지가 여기까지 와서 뭐 대답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조절자가 직접 얘기하는 조절자가 하나님 아버지예요. 분신이라고 그랬으니까. 분신. 그러니까 조절자 입고로 우주 아버지라고. 예, 그래요. 우주 아버지 자신이니까 조절자 예. 입고로 우주 아버지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이제 대표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네. 본인이란 아버지가 낱말 뜻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사람이 인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음. 본인이 하나님 파라다이스인 하나님 실체가 본인이 본신이 말하는 거니까 예. 그냥 이 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표한다, 대신 뭐 말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본신이 사람한테 깃들어 있다. 얘기하는 거라서 그 예수님도 기도를 할 때 감람 산에서. 그 마운트 오브 올리브 올리브 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본신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러니까 와서 가르쳐 주잖아요. 이 일장을 그냥 끝마치는 게 내 뜻이다. 자연사하는 건데 너라고 해서 내가 특별히 고통을 줄여줄 수 없다. 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도 그런 거를 줄여주질 않고 여기 우리는 기도할 때 고통이 생기면은 이거 좀 줄여주십시오. 없애주십시오. 뭐 돈도 필요합니다. 뭐 물질적인 것만 주로 가지고 기도하는데 우주의 아버지는 또는 조절자는 이러한 물질적인 거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게 아마 그런 경우에는 그게 아버지의 뜻이겠죠. 그거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데 물질 부분이 꼭 따라붙어요. 물질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절자가 주려고 하는 무슨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물질 세상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적인 요구는 당연히 자동적으로 저절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것만 싹 빼고 영적인 것을 줄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태인들이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였다고 그러는데 유태인들을 구하는데 물질적인 것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또 걸려요. 시공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사람 같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여러 가지 유대인들을 구하기는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공간적으로 장애가 있기 때문에 물자를 동원해야 되죠. 그 많은 물자를 동원하는 거는 미국 아니면 할 나라가 없어요. 할 사람들도 없고. 당시에 예, 그 당시에 그 시대에 그래서 겨우 했죠. 예. 미국에 물자가 많았기 때문에 예, 가능한 거예요. 그걸 만약에 음. 특별히 감해준다든지 예수님의 고통도 유대인들의 고통도 그러면 편애를 하는 거가 되잖아요. 예, 똑같은 조건이 예, 아니잖아요. 편애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아니 그렇다고 그래서 뭐 아이고 죽겠습니다. 뭐 저절로 나오는 거를 뭐 말하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예. 근데 아무리 그렇게 기도한다 탄성이 나오고 저절로 나온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경우에 그거 뭐 기가 막히잖아요. 창피한 거 둘째치고 뭐 막 발목에 그냥 장대못을 받고 좀 예, 가시관을 쓰고 못으로 받고 손에 그런 페인을 감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그런 걸 감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교수님 이걸 조금 제가 정리해서 네. 제가 이걸 읽으면서 그 유라시아를 읽으면서 우주 아버지가 성격자로서 전 우주에 있는 불특정 무한대의 수와 일대 다로 성격자로서 서로 교류를 하고 그 다음에 우주 아버지께서 성격자로서 각 개인과 교류를 하신다. 그것을 예배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좀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내 기도 선이 끊어졌나 보네요. 내 성격자가 아니잖아요. 전 성격자인 조절자가 하나님께서 우주 아버지께서 이 조절자를 매개로 해서 나하고 연결되는 건지 고문을 좀 여쭤봤던 겁니다. 중간에 저기 끊겨가지고 목소리가 그러세요. 네트워크 상태가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 아버지가 일대 다로 일대 무한대에 가까운 전 우주와 성격자로서 교류를 하잖아요. 그래요. 상유를 하고 또한 우주 아버지가 각 개인들하고 직접 또 교류를 하죠. 그렇게 나와 읽었어요, 제가.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한다든지 예배를 할 때 이 아버지한테 직접 저는 뭐 그렇게 한번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한 적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게 어떤 한편으로는 내 속에 있는 그 전 인격, 아니 전 성격자인 어저스트 생각 조절자한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생각 조절자가 아버지에 대한 거기 발전소라고 한다면 변압기인 조절자를 통해서 나한테 매개적인 역할로 해서 나한테 전달이 되는 건지 제 이 얘기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얘기 드린 게? 잘 되지는 않는데 우주의 아버지가 이 영어로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personally respond는 안 해요. 퍼스널리는 안 해요? 네. 개인적으로 대답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개인적으로 하면은 그 사람의 자유의지가 있죠. 그리고 자유의지라는 그 사람이 성격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주의 아버지가 personally respond 한다 그런 개념은 안 해요. 왜냐하면 둘이 한 몸 안에 한 지성 안에 인격자가 둘이 들어가 있으면은 각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 안에 인격체가 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당연히 그렇죠. 그게 나라는 인격체하고
네, 나라는 성격자하고 우주 아버지가 성격자하고 1대1로 네, 1대1로 지금 유란시아에서는 그렇게 읽었거든요. 네, 1대1로 교신이 된다. 네, 그리고 1대 다로 또 교신이 된다. 그렇게 성격자로서 그렇게 네, 나와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네. 근데 음. 개인적으로 인발브가 안 돼 있어요. 개인적으로 어, 되지 않고 개인적이라는 건 퍼스널이라는 소리인데 아, 그렇게 조절자가 하면 대답은 기도 해주죠. 네, 조율자요. 네, 조절자가 예수님도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은 파라다이스에 계신 분이 직접 오셔서 대답하는 게 아니고 조절자가 음. 인격은 없지만 대답을 다 하죠. 그리고 실제로 응답을 하는 것은 어, 합동행위자 셋째분이 하잖아요. 기도에 대한 응답은 무한한 영을 통해서 와요. 네. 무한한 영 및 그 밑에서 수고하시는 천사들을 통해서. 통해서 오죠. 근데 우주의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퍼스널리 대답을 하지는 않고 대답은 조절자가 얘기하는데 자유의지는 여전히 그 주체 안에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인격이고 조절자가 그 자리를 침범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네, 당연한 거고요. 예, 그럼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조절자가 깃들지 않은 사람은 기도를 해도 결국은 우주의 아버지랑 이게 교류가 안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네. 결국 조절자가 깃든 사람만이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래요. 조절자가 없으면은 하나님도 발을 디딜 수가 아, 없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동물이 근데 그 우주 아버지는 이제 그 성격의 회로를 통해서 모든 그 퍼스널한 존재들하고 다 이렇게 성격을 가진 인격을 가진 존재들하고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실시간으로 교통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칠중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은 네, 칠중의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주 아버지가 시간과 공간의 우주에 자신을 그러니까 드러낸 모습이잖아요, 이것이. 네, 그러니까 그 지역 우주의 미가엘에게 기도를 하든 아니면은 뭐 누구 뭐 저 무한한 영한테 기도를 하든 누구한테 기도하든 그거는 결국에는 이게 그 우리가 저 미가엘이고 뭐 영원한 아들이고 무한한 영이고 이렇게 쭉 나눠서 그렇지 어떻게 보면 칠중의 신은 그 궁극적으로 봐갖고는 하나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우주 아버지가 그렇지, 시공에 그렇지. 드리운 모습이라고 봐야 되는 거기 네. 때문에 하나처럼 같이 예, 활동해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또 거기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응답도 때로는 뭐 저기 저 무한령의 그 자손들을 통해 갖고 우리한테 교수님 말씀같이 응답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때그때 적합한 역할을 하는 역할자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응답을 하는 것뿐이지 궁극에는 결국에는 그 근본으로 따지고 올라가면은 그것이 우주 아버지의 응답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네, 받아들여도 네,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네. 봐도 예. 돼요. 그러면 다른 형태를 통해서 그렇게 다 교류가 된다면 그렇다면 또 굳이 생각 조절자가 인간의 깃들 그럼 꼭 필요한 그런 필요성이 있는가? 아니 근데 이게 다른 이제 형태로도 교류가 된다면요. 예, 이런 게 있죠. 저 우주 아버지는 그러니까 자신을 조각낼 수 있는 조각낸다는 거는 그러니까 생각 조절자는 이꼬르 우주 아버지거든요. 자신을 직접 조각내는 거니까 네, 따로 전재영 보낼 수 있습니다. 전재영 1, 전재영 2 뭐 이런 식으로 3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이 우주에 우주 아버지밖에 안 계시잖아요. 근데 우주 아버지가 그 조각을 내 가지고 제 속에 머무르게 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 제가 궁극에는 우주 아버지 같은 자리로 올라올 수 있는 그 가능성이죠. 결국에는 그것이 그래야만이 우주 아버지한테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조절자를 갖다가 이렇게 자신을 조각내 갖고 우리 속에 보낸 거 아니겠어요?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조절자가 조절자가 없으면은 예. 무슨 일이 생기느냐? 도덕성이 전혀 없어져요. 도덕적인 개념이 그 사람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그때 조절자가 와요. 그러니까 때로는 나는 우스갯소리지만 사실은 어떤 중국 사람들이 행동하는 거는 보면 그 속에 사람이 인격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어떤 사람은 중국 사람 그- 하지 마세요. 큰일 나겠어. 중국 사람 그냥 뭐 저 트럭에서 물건이 왕창 사고가 나서 트럭이 땅에 자빠지니까. 자빠지고 그러면은 우르르 몰려와서 한국 사람들은 와서 다 픽업 해가지고 트럭에 얹어주는데 얹어주는데 그 중국 사람을 사람은 도와주는데 땅에 떨어질 건 다 자기 걸 그래가지고 와서 막 집어가고 자기 그러잖아요. 예. 예. 그런 걸 보면 그런 도덕적인 개념이 좀 예. 떨어지는 거예요.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도덕적인 개념이 없다면 조절자가 들어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전부 와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도덕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네. 도덕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게 그리고 또 이게 조절자 여기서 조절자 편에 어디에 뭐 그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조절자는 영원한 운명에 대한 약속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렇듯이 조절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조절자가 있는 것은 조절자는 결국에는 우주 아버지니까 네. 제가 갈 길이 결국에는 조절자하고 뭐 제가 코드만 맞춘다면은 결국 우주 아버지한테로 돌아가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잖아요. 예, 그래요. 근데 조절자가 없는 거는 그냥 이따가 소멸될 운명인 거죠. 그냥 이거는 동물인 거죠. 네. 그냥 그 둘은 완전히 천지 차이인 거죠. 우주 아버지한테 가느냐 아니면 살다 그냥 사라져 버리느냐. 네. 영원성을 가지느냐 가지지 않느냐. 네. 도덕자가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의 도덕적인 개념이 없었다는 예. 얘기고 현재도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우주의 아버지가 personally 1대1로 상대하려면 그 사람 그 주체 안에 도덕성이 있어야 돼요. 도덕적인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 처음으로 내리는 순간에 조절자가 파송되죠. 네. 그러니까 도덕적인 개념이 없다면 뭐 강아지나 고양이나 도덕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 인간이 최소한의 자격 요건에 인간이 되어야 도덕성이 있어야 도덕성이 있고 없고 생각할 여유가 있겠죠. 도덕적인 결정을 내린 후에야 조절자가 오고 하나님과 우리가 1대1로 기도를 하고 상대할 수가 있어요. 도덕적인 개념이 없는 경우에는 동물하고 똑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물하고 똑같다고. 그러니까 옛날 사람 호모 이렉터스 직립인간이죠. 호모 이렉터스가 된 지가 한 100만 년 된다 그러는데 그 전에 원시인으로 살았을 때는 하나님이 올 자리가 없어요. 도덕적인 개념이 없고 그냥 뭐 사냥하고 잡아먹고 집단 생활을 도덕적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집단 생활을 할 때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혼자서 주로 남자들이 혼자서 사냥감 쫓아다니면서 살 때는 도덕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도덕이라는 거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자들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도덕이 있다, 부도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그 전에 뭐 먹을 거, 뭐 딸기나 따먹고 베리나 따먹고 동물 코끼리 뭐 쫓아다니고 뭐 그런 거에는 도덕성이 없었으니까
집단 생활을 하면서 도덕성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하죠. 쭉 전체적으로 그 아까 교수님하고 전재영 씨 얘기한 걸 종합해서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느님, 우주 아버지 한 분은 이제 의식 상태에 있다가 자기를 드러내면서 파라다이스하고 영혼의 아들이 나왔고, 또 합동행위가 나오면서 그 삼위일체가 세 부이면서 결국은 한 부이잖아요. 그리고 칠중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은 최상위부터 최상 존재에서부터 시작해서 으뜸영 칠중의 하나님도 사실은 분야가 다 여러지만 결국은 하나님 하나 통일적인 하나 개념이고 조금 더 확장해 생각해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 내 속에 있는 생각 조절자도 우주 아버지와 하나 통일적인 개념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유라시아에서는 결국은 이분이 모든 우주는 하나지 하나님이지 두님은 아니다. 하나로 통일된 개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맨 처음에 저도 이 부분에 막 혼란이 많았는데 우주 아버지하고 영원한 아들하고는 온전히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식 속에서 있는 상태에서 내가 나다 하고 드러내는 내가 이런 모습이거든 하니까 그 영적인 존재로서 영원한 아들이 나왔고 파라다이스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하보나하고 또 합동행위자가 나오고 그런데 그 모습 그게 결국은 뭐 우주 아버지죠. 한 분이죠. 필중의 하나님도 그렇고 내 속에 있는 생각조절자도 그러니 내가 뭐 꼭 누구를 무한한 영을 향해서 기도하든지 미가엘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럴 필요 없이 하나님한테 우주 아버지 하나님한테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면은 결국은 나한테 생각조절자를 통해서 나 또 다른 어떤 영적인 성령이나 이런 형태로 전달이 된다든지 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제가 이 얘기한 것 중에서 이게 좀 잘못된 데 있으면 좀 잘못 생각했다고 생각하면 다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기도를 받는 분은 예배를 받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인데 그 칠중자 뭐 옛적부터 늘 계시니 한테 기도한다고 그래서 뭐 이게 잘못된 거 없고 다 자기네들이 기도 커뮤니케이션이 올라오면은 그거 자기네들이 다 이 도시락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거는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다 분류를 제대로 해가지고 응답을 해주고 그러는데 카톨릭 교회에서는 문제가 작은 문제가 하나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성자들한테 막 기도를 하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자들, 세인트들한테 기도를 하는데 또는 성모 마리아한테 기도를 드리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칠중자에도 속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자들한테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응답을 성자들이 들어줄 수도 없고. 사람이랑 가까우니까 기도를 좀 더 이해를 하고 잘 들어주겠거니 생각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게 나눠져서 올라가고 저 사람이 이걸 기도하는구나 그러고 다 응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가사 출신이 같으니까 잘 이해할 거라고. 사람 마음을 다 헤아리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대로 나눠서 주십니다. 교수님, 저는 이거 잘 생각은 안 나는데요. 사실 지금 얘기한 걸로 봤을 때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하고 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생각 조절자가 깃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각 조절자가 이 사람을 뭐 이끈다거나 어떤 판단에 영향을 주게끔 하지는 않는다. 결국 이걸 보면 우리가 만약에 생각 조절자를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어떤 딱지가 붙어 있는 거잖아, 결국. 그러니까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예. 근데 그냥 단순히 저는 이거보다는 예전에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어떤 시스템의 오류 같은 걸로 인해서 하늘과
각 개인이 뭐가 교신이 끊겼을 때도 그 생각 조절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게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그거를 제가 어디서 읽은 것 같아서 혹시 그런 물리적인 상황을 그러니까 물리적인 이유로 인해서 생각 조절자가 깃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 저기 아, 그 이주영 선생님 얘기하는 거는 우리 이제 지구가 물리적으로 그 지금 고립이 돼 있잖아요. 지금 쿼런틴. 이 예. 회로에서 네. 그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 네. 회로에서 고립이 될 때 생각 조절자의 회로는 그 고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쪽으로 해갖고 정보를 받고 한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 네, 같은데요. 네. 아, 그 제가 어디서 모래. 그 점에 비슷한 대해서 거를 얘기 좀 예, 읽었던 것 예, 같은데. 그 그래요. 내용이에요. 그 내용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아, 네. 예. 그걸 얘기 좀 해주시죠, 교수님. 그러니까 그렇게 쿼런틴이 돼 있을 경우에 어, 그 행성하고 지역우주 본부하고 뭐 연결을 어, 해야 된다든가 교신을 해야 될 때 조절자들을 이용한다는 거죠. 조절자들은 항상 연결돼 있으니까 보통 방법으로 아, 조절자가 직통으로 연결이 된단 말이죠. 조절자들의 교통망을 이용해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 그리고 코런틴이란 말은 라틴어로 쿼드라진타가 40이라는 소리예요. 그런 근데 옛날 중세 때 이렇게 몽고 지방에서 무슨 페스트가 이렇게 옮아오고 그러면은 그 무역하는 배들이 기름통.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새로 자기 항구에 지금 항구에 정박하겠다고 허가 신청을 하면 믿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40일 동안 묵어라. 지금 당장 들어오면 안 된다. 배를 해안에 대고 당장 지금 막 밀고 들어오면 곤란하다. 40일 동안 거기서 멈춰서 일이 어떻게 되는가 좀 경과를 좀 두고 보자. 그래서 거기서 검역이라는 말이 생겨나죠. 쿼런틴이라는 낱말이 나와요. 예. 벌써. 교수님, 예, 우리 지금 유란시아의 현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역 우주나 이 우주의 회로에서 완전히 차단이 돼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우린 못 느끼고 있지만 그래서 아담과 이브도 왔을 때 우주의 방송이 하나도 안 들리고 안 들리죠. 너무 조용하고 잠잠했잖아요. 예, 이게는 그 우리 유란시아에 사는 사람은 모르겠지만은 유란시아는 사실은 완전히 고립돼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그 우주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유란시아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하자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천사장의 회로를 예, 이용하든가 천사장의 회로를 이용하든가 아니면 조절자는 뭐 우주 아버지 자신이기 때문에 그 어떤 거에도 제한을 받지 않거든요. 시공 우주의 어떤 것에도. 그렇죠. 그러니까 조절자는 항상 자유롭기 때문에 조절자의 회로하고 우리는 그 천사장의 회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제 그 우주에 돌아가는 내용들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러고는 우리 지구는 완전 깜깜이죠, 지금. 어떻게 해도 기도를 하든지 결국 그쪽을 통해서 가게 돼 있다는 거죠. 영적인 기도는 물질적인 기도를 빼고. 오케이.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예수님 편으로. 질문 받지 마시고 진도 나가시죠. 네. 예수님 편 읽을까요? 그래, 이게 시간 네. 많이 걸리네요. 예. 아유, 죄송합니다. 진지하게 토론하다 아니요. 보니까. 예. 이렇게 글에 해놔야 돼요. 뭐. 질문하고 토론 다 환영합니다. 이거 그냥 그냥 넘어가면. 읽으면은 수박 겉핥기라서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여기 7장 2절까지 공부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편이 예수님 편. 아니, 우리 그
또 여담입니다만은 아까 이제 그 뭐예요 저기 그 유대인들이 예, 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을 한다고 네. 이야기하잖아요. 예, 제가 제 의견이지만 줄곧 말씀드리지만은 그래서 정말 진리가 소중하구나 중요하구나 굉장히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저는 그걸 유대인들을 보면서도 느끼거든요. 네. 유대인들이 잘못된 진리 그런 고정관념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았고 결국 그 관념이 전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들이 다른 민족들부터 배척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업자득인 거죠. 자신들의 생각이 결국에는 그 유럽에서도 그 전부 다 다른 민족들한테 배척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고생을 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그 600만을 뭐 히틀러가 괜히 죽였겠어요, 그게. 예. 그것이 유대인들이 저 완고한 그 생각들, 그들의 삶의 방식이 유럽을 갖다가 그러니까 오염을 시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인간 말살 정책을 핀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신념이 얼마나 그 위험한 건지 유대인들은 그걸 통해 가지고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 잘못된 진리. 그리고 이제 그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 예. 얼마나 그 사람들한테 그 피해를 주는 건지 그 스스로가 그걸 느끼지 못하면 저는 그 발전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자만심 때문에 지금도 그렇죠. 그 자만심에도 해당이 되는 거고 예, 지금도 팔레스타인하고 사실은 남의 땅에 자기들이 옛날에 살았지만 밀고 들어간 거잖아요. 예. 그럼 그들하고 형제 정신을 가지고 공존하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나중에 밀고 들어간 사람들이 걔들을 갖다가 그 어떻게 보면은 박힌 돌을 예, 빼냈어요. 그렇지 박힌 돌을 굴러 들어온 돌이 이렇게 예. 괴롭히고 있으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예. 근데 잘못하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사족을 달려고 하는데 그렇죠. 예. 아버지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퍼니시하려고 그런 거는 없어요. 아니죠. 그런 거는 없어요. 자업자득이라. 네. 그러나 예를 들면은 물을 쏟으면 다시 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reject, 거절했기 때문에 거기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결과는 하늘에서 일일이 막아줄 수가 없어요. 예. 그게 그렇죠. 하늘에서 벌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유대인들의 자연스러운 반응, 그 환경이 유대인들의 활동에 대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유대인들을 벌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유대인 이방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도 똑같이 사랑한다. 근데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성적이 좋고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성적이 나쁘고 그런 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뭐 열린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 타인을 갖다가 그 배척하는 그 사고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재앙의 늪에서 뭐 잘 벗어날 수 있는 거겠죠, 그게. 예. 잘해 나가잖아요. 예. 미국에 와서 유대인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나요? 많아요. 예. 열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있긴 있어요. 아인슈타인 같은 분은 그런 열린 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그런 분 정도는. 아인슈타인은 유신론자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I think this is what he said. God does not play dice. 주사위를 던지고 놀지 않는다. 그래서
물리학 쪽에 그 원자 물리학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하이젠버그라는 사람이 만든 이론이 있어요. Uncertainty Principle 해가지고 원래 그 전에는 이 원자를 들여다보면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거기 양성자, 중성자 이렇게 있고 그 주위를 전자 회로가 있는데 전자들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회로를 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자가 어느 시점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확률 이론을 만들어내죠. 확률 분포,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 있기 때문에 그 회로 안에 어느 순간에 어느 한순간에 전자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냥 확률 분포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하죠. 될 수밖에 없는 게 유대인도 각자에게 생각 조절자가 들어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예. 한 개인의 behavior를 predict 할 수는 없어요. 자유의지 때문에. 마찬가지로 한 입자가 어느 순간에 어디에 있는가 이거는 predict 하기가 힘들고 확률로만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개인이 어떻게 행동할까 하는 거는 프리딕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수, 소비자, 한 소비자가 무엇을 살지는 프리딕트 할 수 없는데 그 소비자가 한 명이 아니니까 all consumer behavior를 보면은 평균 값이 얼마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대중이 어떻게 활동할까,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거는 경제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죠. 그래서 유대인을 온 세계에 퍼뜨려 놔버린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배워가지고 그 고집스러운 걸 깨고 바로 생각하라고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순간적으로 생각이 났는데. 예, 뭐 사모님 말씀이 아주 지당하신데 저는 뭐 다른 것보다가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아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모든 게 그분으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그래서 생각 조절자를 아까 이 선생님이 물어보신데 생각 조절을 각 개인에게 다 주셨지 않았었나? 예수님 편을 어디에서 예수님 편은 어디입니까? 이정 선생님. 4장인지 5장인지 둘 중에 하나인데요. 이정 선생님이 모르면 나는 표시를 안 해놔서. 이정 선생님 웃으면 우리 못 찾습니다. 못 찾아요. 예. 여기 적어놓긴 했는데 아침에 4장일 것 같은데요. 네, 4장. 예. 읽어보면 알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전 선생님. 헤롯 앞에 선 예수. 예루살렘에 들렸을 때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 대제의 옛 마카비 궁전에서 머물렀는데 이 옛 임금의 집으로 성전 경비원들이 예수를 끌고 갔고 고발한 자들과 늘어난 군중이 그를 뒤따라갔다. 헤롯은 예수에 관하여 소문을 오랫동안 들어왔고 예수에 관하여 무척 호기심이 있었다. 이 금요일 아침에 사람의 아들이 앞에 섰을 때 이 사악한 이두미아인은 한순간도 세포리스에서 그 앞에 나타나서 자기 아버지가 받아야 할 돈에 관하여 공정한 결정을 내리기를 탄원했던 옛 시절의 그 소년을 결코 기억하지 못했는데 소년의 아버지는 공공 건물 중 하나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돌아가셨다. 예수의 일이 갈릴리에 집중되었을 때 예수에 대하여 크게 걱정한 적이 있었지만 헤롯이 아는 한 그는 예수를 본 적이 없었다.
예수가 빌라도와 유대 지방 사람들의 보호 밑에 있었으므로 앞으로 예수로부터 어떤 문제가 생겨도 안전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헤롯은 그를 보고 싶어 했다. 헤롯은 예수가 행한 기적들에 대하여 익히 들어왔고 예수가 무슨 이적을 행하는 것을 정말로 보고 싶어 하였다. 그들이 예수를 헤롯 앞으로 데려왔을 때 사분 군주는 그의 품위 있는 모습과 침착한 얼굴빛에 깜짝 놀랐다. 헤롯은 예수에게 질문을 한 15분쯤 던졌지만 주는 대꾸하려 하지 않았다. 헤롯은 예수를 비웃고 그에게 기적을 행해 보라고 덤비었어도 예수는 질문에 대답하거나 비웃음에 대꾸하려 하지 않았다. 예, 여기까지 코멘트나 질문이 있습니까? 웃기죠. 예수에게 기적을 행해보라고 얘기한 것이. 음. 없으면은 계속 읽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헤롯은 고개를 돌려 주사제와 사두개인들이 고발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고 이들이 주장하는 바 사람의 아들의 여러 악행에 관하여 빌라도가 들은 것을 모두 그리고 덧붙여 많이 들었다. 예수가 입을 열지 않고 그를 위하여 이적을 행하지도 않으리라 확신했기 때문에 한동안 예수를 놀려댄 뒤에 드디어 헤롯은 그에게 임금의 흔 자줏빛 예복을 차려 입히고 도로 빌라도에게 보냈다. 헤롯은 자신이 유대 지방에 있는 예수에 대하여 아무 관할 건이 없음을 알았다. 마침내 예수를 갈릴리에서 몰아냈다고 믿게 되어 즐겁기는 했어도 빌라도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는 책임을 가진 것을 고맙게 여겼다. 헤롯은 세례자 요한을 죽인 결과로 그를 괴롭히던 두려움에서 결코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헤롯은 어떤 때에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요한인가 두려워하기도 하였다. 이제 그는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었다. 예수가 감히 그의 사생활을 들추어내고 비난했던 입이 거칠고 불같은 선지자와 아주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지켜보았기 때문이다. 여기 예수님과 질문이 있습니까? 요한의 그 차이점을 깨달았군요, 이 사람이. 여기 헌 자줏빛 예복을 아, 예수님한테 이렇게 씌워가지고 네. 빌라도한테 다시 보냈다는 여기 적혀 있는데 이 자줏빛 예복이 얼마나 비싼 건지 혹시 지난번에 짐작이 얘기했잖아요. 가십니까? 조개에서 조개로 물들이기. 조개에서 이 해는 붉은 자주색. 자주 물감을 네. 이 조개를 뮤렉스라고 이렇게 뮤렉스. 그 겉 껍질에 이렇게 스파이크가 뾰족뾰족하게 돼 있는 그런 조개가 있어요. 뮤렉스, M-U-R-E-X. 그 조개에서 자줏빛을 뽑아내는데 아마 삶아서 뽑아내는 것 같아요. 그 조개를 무지하게 많이 모아가지고 거기서 이 자줏빛 물감을 뽑아내는데 그것으로 이 토가를 물들이면은 굉장히 아주 고급스러워서 옛날에 퍼플은 로열 컬러라고 그랬어요. 제왕의 색이다. 그래서 아주 위험이 들어 보이는데 그렇게 예복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이 자주색 물감으로 들이는 데 들어가는 돈이 오늘날 돈으로 따지면은 about $60 million. 그래요. 한 6천만 불 정도 들어서 옛날에 줄리어스 시저가 무슨 예식을 하고 페이간 이방인의
예식이겠죠. 이런 거를 할 때 입었고 어디에 뭐 개선 행진한다든가 이런 데 쓰였고 나중에 전쟁 지휘할 때도 그런 거 입고 네, 있어요. 네로 황제가 있을 때 가만히 보니까 돈 많은 부자들이 있어가지고 자기네들도 그렇게 입으려고 그러니까 그걸 입지 말라 아, 명을 내렸어요. 사형에 처한다 이래가지고 아, 겁을 주기도 했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헌 자주필 예복을 옛날에 이렇게 비싼 옷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잘 빨지 않고 중국 경우에는 비단 옷을 새 옷을 만들면은 부자들이 입고 그거를 오래되면 이제 물려주죠. 딴 사람한테 팔든지 요즘에 중고차들을 사람들한테 팔잖아요. 그런 식으로 고급 중고차. 그런 식으로 아마 팔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그 헌 자줏빛 예복을 있으니까 자기는 입기 싫고 그러니까 조롱하느라고. 조롱하느라고 예수님의 임금 대접을 한다는 얘기죠. 못 됐어요. 때려주고 싶어. 무슨 이적을 행하는가 싶어서 그쵸. 자꾸 집적거려보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그냥 약간 돌려보내는 거죠. 자기 밑에 있으면 이렇게 야비하게 굴고 그런 거 하고가지고 귀여워요. 계속 읽어주세요. 오 예수가 빌라도에게 돌아오다. 경비원들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도로 데리고 왔을 때 그는 집정관 관서의 앞 계단으로 나갔는데 거기에는 재판석이 마련되어 있었다. 주사제와 사내들인 의원들은 한데 부르고 이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이 사람이 민족을 타락시키고 세금 내는 것을 금하며 유대인의 임금이라고 주장한다는 제목으로 그를 내 앞에 데려왔느니라. 내가 그를 신문했고 이러한 죄를 저지른 것을 발견하지 못하노라. 사실은 그에게서 아무 잘못을 찾지 못하노라. 그리고 나서 그를 헤롯에게 보냈는데 헤롯이 우리에게 도로 돌려보냈으니 사분군주가 똑같은 결론을 내렸음이 틀림없도다. 이 사람이 죽어 마땅한 아무 일도 저지르지 않았음이 분명하니라. 너희가 아직도 그가 징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풀어주기 전에 그를 기꺼이 매질하겠노라. 예수를 석방하는 것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항의하는 소리를 막 지르려 할 바로 그때 유월절 축제를 기념하여 한 죄수를 놓아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할 목적으로 방대한 군중이 집정관 관저로 행진하여 다가왔다. 감옥에 갇힌 어떤 죄수나 사형수를 유월절에 사면받도록 민중이 선택하게 하는 것이 얼마 동안 로마 총독들의 관습이었다. 이 군중이 한 죄수를 놓아달라고 요청하려고 그 앞으로 왔다. 예수가 아주 최근에 군중에게 큰 인기가 있었으므로 예수가 이제 그의 재판석 앞에 있는 죄인이니까 유월절에 호의를 보이는 표시로 이 갈릴리 사람을 풀어줄 것을 이 무리에게 제안하여 공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빌라도에게서 떠올랐다. 여기 4분 군주는 이 그리스 말로 테트라크를 번역한 건데 테트라는 넷이라는 소리고 헤롯 대제가 다스렸던 영토를 넷으로 나눠서 그 중에 4분의 1을 다스리는 군주다. 그래서 4분 군주라는 말이 있군요. 테트라는 넷이라는 소리고 또는 4분의 1이라는 소리고 아크는 아케인이라는 말이 룰이라는 뜻이에요. 룰.
다스린다. 아, 그래서 4분의 1만 다스리는 사람, 넷으로 나눠서 다스리는 군주, 이런 뜻이에요. 뭐 자기 관할이 아니니까 도로 보낸 거죠. 여기에서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려고 돌라 보낸 것 같아요. 네. 옛날에 요한 내목을 잘라가지고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정신적인 압박에서 헤어난 거예요. 예. 이 사람은 뭐 자기를 해칠 사람이 아니로구나.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질문 있습니까? 질문 별로 없습니다.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군중이 밀물처럼 건물의 계단으로 올라오자 빌라도는 그들이 바라바라는 이름을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 바라바는 이름난 전치 선동자요 살인한 강도 어느 사제의 아들이었고 최근에 예리고 길에서 강도짓을 하고 살인하던 현장에서 붙잡혔다. 이 사람은 유월절 축제가 끝나자마자 사형되도록 선고를 받았다. 빌라도는 일어서서 주사제들이 예수를 그에게 데려왔고 주사제들은 어떤 제목으로 예수를 사형에 처하기를 구한다는 것, 그는 그 사람이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군중에게 설명했다. 빌라도는 말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놓아주는 것이 너에게 더 좋으냐? 이 살인자 바라바냐? 아니면 갈릴리 사람 예수이냐?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자 주사제와 사내들인 의원들은 목이 터져라 외쳤다. 바라바 바라바. 주사제들이 예수를 사형에 처할 생각이 있음을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들은 그를 죽이라는 아우성에 재빨리 합세했고 한편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크게 소리쳤다. 군중은 잘 모르니까 주위를 살펴보고 주사제와 의원들이 전부 바라바를 미니까 자기네들도 그냥 덩달아서 그야말로 군중 심리네요. 그렇죠. 군중 심리만 딱 맞는 말이에요. 눈치를 보는 거죠. 사내들인 의원을 그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람들이니까. 예나 지금이나 군중은 좀 어리석으니까. 귀찮은 일에 벗어나려고 거기다가 계속 읽어주세요. 이보다 며칠 전에 군중은 예수를 경외하는 눈으로 보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임을 주장하고 나서 이제 주사제와 권력자들에게 붙잡혀서 빌라도 앞에서 생사가 걸린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복도들은 우러러보지 않았다. 성전 바깥으로 황견상과 상인들을 몰아낼 때 예수는 민중의 눈에 영웅일 수 있었지만 적들의 손에서 생사가 걸린 재판을 받는 저항하지 않는 죄수일 때는 그렇지 않았다. 주사제들이 예수의 피를 보려고 소리치면서 악명 높은 살인자를 용서해달라고 악쓰는 광경을 보고서 빌라도는 화가 치밀었다. 그들이 악의와 정오에 차 있음을 보았고 그들의 편견과 질투를 눈치챘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의 가장 큰 죄가 상징적으로 자신을 유대인의 임금이라고 부른 것인데 너희는 어찌하여 이 사람보다 살인자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나 이것은 빌라도가 할 현명한 말이 아니었다. 유대인은 자부심을 가진 민족이었고 지금 로마의 정치에 지배되고 있지만 권력과 영광을 크게 나타내고 이방인의 사슬에서 그들을 구원할 메시지가 오기를 희망하였다.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고 이제 체포되어 죽어 마땅한 죄로 고발당한 선생, 온순한 태도를 가진 이 선생이 유대인의 임금이라고 언급된다는 암시에 그들은 빌라도가 짐작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분개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논평이 그들 민족의 존재에서 성스럽고 영예롭게 여긴 모든 것들을 모욕한다고 보았고 따라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한껏 목청이 터져라 힘차게 외쳤다. 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이 아까 저희가 이제 자존감하고 자존심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거 보니까 유대인들의 집단적인 자존심을 자존심. 건드린 거 아닌가 그렇죠. 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요즘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현수막 같은 거 붙여놓고 거기다가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어요. 그, 이 사람들이 말하는 메시아는 어. 정치적으로 네. 자기네들을 구원하는 거.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지금 로마시가 밑에 있지 않는데도 아니, 저만 그런가요? 이게 화면이 나오나요? 다른 분들은? 예, 저는 나옵니다. 저는 시커멓게 나와가지고 그래? 그래요? 예, 다른 송재성 분들은 씨는 건가요? 제대로 나오는데요. 나와요? 네. 저는 화면이 그냥 시커멓게 나오네요. 그래요? 예, 아주 예, 새까매요? 아니면 아주 완전히 새까맣습니다. 저는 제 PC에 뭐가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잘 여기는 나오는데 괜찮은데. 이제 환해졌어요. 그러면 못 읽겠네요. 예, 저는 예, 그럼 읽을 수가 없나요? 송 선생님 제가 읽겠습니다. 예. 다음 예. 읽어놔요. 이게 좀 위로 올려주셔야 될 것 네, 네. 잠깐만요. 고발당한. 고발당한 제목에 대하여 예수가 결백한 것을 빌라도는 알았고 그가 공정하고 용기 있는 재판관이었다면 예수를 무죄로 하고 풀어놓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 성난 유대인들을 무시하기가 두려웠고 자기 임무를 행하기를 망설이는 동안에 한 사자가 다가와서 아내 클라우디아가 보낸 일봉한 서신을 그에게 내밀었다. 빌라도는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더 진행하기 전에 막 받은 서신을 읽기를 바란다는 뜻을 앞에 모인 사람들에게 알렸다. 아내가 보낸 이 편지를 듣고서 빌라도는 읽었다. 저희가 예수라고 부르는 이 결백하고 공정한 사람과 당신이 아무 상관도 하지 말기를 내가 비나이다. 그 사람 때문에 지난밤 꿈속에서 많이 고생하였나이다. 클라우디아로부터 온 이 편지 쪽지는 이 쪽지는 빌라도를 크게 흥분하게 만들고 그렇게 이 문제의 판결을 늦추었을 뿐 아니라 불행하게도 유대인 권력자들이 군중 사이에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바라바를 놓아주라 요구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유치라고 사람들을 재촉할 시간을 상당히 마련해줬다. 마침내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시 한번 자세를 취하며 빌라도는 유대 권력자들과 사면을 구하는 혼합된 군중들에게 물었다. 유태인의 임금이라고 부르는 자를 내가 어찌하랴. 그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혼합된 군중한테서 나온 이 만장일치의 요구는 부당하고 두려움에 질린 재판관 빌라도를 소스라치게 놀라고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빌라도는 말했다. 너희가 어째서 이 사람을 못 박으려 하느냐? 무슨 악행을 그가 저질렀느냐? 누가 앞으로 나와서 그를 적대하여 증언하겠느냐? 그러나 빌라도가 예수를 두둔하여 말하자 그들은 더욱 밀치기만 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자 빌라도는 유월절 죄수를 사면한 것에 관하여 그들에게 다시 호소하며 말했다. 다시 한번 너에게 묻노니 이 너희 유월절에 이 죄인들 가운데 누구를 너희에게 풀어주랴? 다시 군중들은 외쳤다. 바라바를 달라. 그리고 나서 빌라도가 말했다. 내가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주면 예수를 어떻게 하랴? 한 번 더 군중은 한 목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는 주 사제와 사내들인 의원들에게 직접 지시를 받고 행동하는 이 폭도의 끈질긴 아우성에 더러 겁이 났다. 그런데도 군중을 달래고 예수를 구하려고 적어도 한 번 더 애쓰려고 마음먹었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빌라도가 좀 어리석었네. 빌라도가요? 용기도 없었고. 예. 예. 아니 그 부인한테 물어보면 뭐 분위기가 뭐 뻔한데 뭐 그걸 뭐 물어봐. 근데 여기 누구냐 이 예루살렘 옛 예. 고지도를 보면 이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건 이런 거를 그림으로 그려놓고 거기다가 이 군중들이 얘기하는 말을 쳐놨어요? 말을 적어놨어요. 근데 이 때로는 라틴어하고 한국말을 비교하면은 이게 같은 어원이 비슷해요? 어원이 비슷한 게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우리 한국말로 예. 영어의 현 동사 과거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과거형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니? ed를 붙여요. pass면은 past 이렇게 된다고. ed를 붙이면은 그 규칙 동사의 경우에 과거가 돼요. 한국말도 보면 안다, 하면은 현재고 안다. 알았다, 맞다. 거기 ed를 붙이면 과거가 돼요. 그래서 옛날에 같은 어족에서 갈라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현재는 과거는 따 이렇게 틀을 붙이면 동사의 과거가 돼요. 규칙 동사의 경우에. 예. 근데 여기 보면은 명령형 이게 왜 그런 거니? 초기 언어가 발달할 때는 복잡하게 무슨 과거 분사 뭐 이런 게 생기는 게 아니고 명령형이 중요해요. 명령 이거 해라. 박아라. 그러면 알았다. 메시지를 시키는 놈이 있고 명령을 받는 놈이 있고 그러니까 알았다. 왔갔다. 일본 말도 왔갔다. 트가 붙어요. 일본 말도 알았다. 한국말도 알았다. 예,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거를 고지도를 보니까 라틴어로 크루시피게 이렇게 얘기한다. 크루시피게. 그러니까 이거 번역하면 이렇게 우리말로는 긴데 라틴어로는 한 단어예요. 크루시피게. 이거를 못 받게 하고 비슷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한 단어로 적혀 있는데 이거를 설명하자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말이 긴데 이렇게 말이 길지 않고 아주 간단하다고. 크루시피게. 우리나라 말을 좀 길죠? 옛날에 인도 아리아어 족속에 우리 한국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기분이 들어. 근데 뭐 내가 언어학자가 아니니까 한 생애를 더 산다면 언어학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 거를 공부하면 재밌을 텐데. 아무튼 여기서 그 빌라도
입장도 빌라도는 이제 예수가 죄가 없음을 알잖아요. 명백히 네. 알고 실질적으로 주사제나 사는들은 그 유대계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이나 전통적인 그런 걸로 인해서 기득권을 뺏기고 예, 자기들 입지가 좁아지고 만약에 빌라도가 자기들 뜻을 안 따라주면 로마에다가 항의 탄원서를 낸다든지 해서 협박적인 것을 많이 느꼈잖아요. 빌라도가.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빌라도가 어떤 종교적인 측면에서 하느님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제대로 느끼고 빌라도 와이프처럼 그 정도 된다면 어떤 강하게 자기가 같이 반대적인 의견을 가지고 갈 수 있겠지만 이 입장에서는 저는 좀 빌라도를 좀 변호하고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빌라도의 변호. 왜냐면은 이게 뭐 빌라도 만약 어느 도지사라고 생각하는 시장이나 그런 입장인데 거기에 핵심적인 주도 세력들이 뭐 청와대나 이런 데다가 탄원을 하고 이런 사람이 안 된다. 그리고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겁을 많이 느끼고 있잖아. 그렇죠. 그래요. 근데 빌라도가 실질적으로 예수를 정말 따르고 하느님을 종교적인 입장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간다면은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네. 와이프가 뭐 다시 이러면 안 된다고 뭐 편지도 보내고 그랬는데 근데 나는 전번에 어느 여자분 한 분 오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뭐 엄청 얘기하는데 정말 욕먹어야 될 사람들은 사내들이나 뭐 바리새인이나 유태인들이지. 네. 어떻게 그 사람들은 어떤 믿음과 이런 것들이 확실한 사람들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자기 기득권을 알면서도 기득권을 절대 놓지 않으려고. 왜 그 사람들은 욕을 안 하고 빌라도를 욕하나 이거지. 그렇죠. 빌라도는 어떻게 보면 생뚱마치 가운데서 자기는 그거 예, 느껴가지고. 그래만해. 아니 냉철하게 말해서 이 사람이 정말 재판관으로서 할 때는 이거 문제는 있지. 사실은 문제가 있는데 자기의 미래가 위태로운 그렇죠. 지경인데 네.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편적으로 볼 때는 전재영 씨가 여기 지금 빌라도 입장이라고 그렇게 했을까? 공정을 나는 봐야 거기에 돼. 대한 맞아. 퀘스천이야. 아니 아니 나도 같은 이- 생각이야. 내가 만약에 저 빌라도였으면 잘린다. 빌라도 같은 변덕씨 잘린다. 비겁한 근데 이제 빌라도가 나중에 짭을 이렇게 되잖아요. 빌라도가 좀 당황을 많이 했겠죠. 저 순간에. 상당히 그래서 약자예요, 지금 빌라도. 네, 빌라도가 인정을 사실은 받아야 되는. 유대인들은 자존심이 셌고 빌라도는 저 순간에 좀 자존감이 좀 낮았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존감이. 자존감 얘기는 그만하고 빌라도가 나중에 자살하지 않았나요? 자살했어요. 자살했죠. 예, 자살했지. 예, 별 그렇게 권리가 없으니까 예, 예, 값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체면을 꾸기면서 예. 더 이상 살기가 힘들어서. 참 가엾은 분이에요. 예. 가입죠. 예. 빌라도가 죽고 부인은 예수의 저기를 따랐잖아요, 하느님을. 네, 예. 그래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빌라도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믿음이라든지 이게 있었다면은 경우가 다르지. 이거는 그렇죠. 단죄를 이건 그렇지만은 아마 전재영 씨가 여기 있어도 자기는 먹고 살려고 절대 그렇죠. 현실적인 위협과 협박을 자기 살던 스타일이 있으니까. 예. 빌라도를 욕할 게 아니고 네. 유태인들을 뭐라고 하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다윈 얘기를 하고 그렇거든요. 현재 기독교 다윈 얘기라고 그러는데 뭐 웃기는 얘기지. 진짜 유란시아를 진짜 읽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동정심이 가는 사람이네요. 빌라도가. 그렇죠. 아니, 빌라도 좀 동정심이 빌라도는 가죠. 예. 제가 왜 동정심을 느끼냐면 평범한 사람으로서 계속적으로 예수하고 대화하고 자기가 어떤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고 계속 끈질기게 저기를 하잖아. 그런데 결국은 이 현실에 밀리는 거지. 현실에 밀려서. 그런 생각이 일부 들어서 맞습니다. 근데 저 유다가 배반하고 그러지 않았어도 결과는 뻔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그건 그렇죠. 예. 네, 그건 그렇죠. 당연히. 사제들이 돈줄이 딱 달려 있는데
자기들이 성전 청소하는 문제 때문에 자기네들 돈벌이가 다 그렇죠. 달랑달랑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돈 거기서 때문에. 막 저기 비난하고 쫓아내고 난리를 성전 쳤잖아요. 청소하느라고 다 쫓아내니까 그렇죠. 돈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갑자기. 이 일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 사람들은 어때 종교인이라고 하면 사업가들이에요. 사업가들. 유대인들이 그렇죠. 사업가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영을 팔아서 추악한 사업가들이죠. 나중에 타이터스 장군이 와서 성전 금고를 털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오늘은 그 금덩어리들 예, 그거를 다 털어가지고 뭐 여러 군데 숨겨놨겠지 물론. 예. 근데 거기서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것만 털어가지고 가서 그거를 로마의 예. 콜리세움 예. 그거 얼마나 세우는데 많이 썼고 받았어요. 또 유대인들을 잡아가지고 한 몇만 명을 한 2만 명 예. 잡아가지고 거기 가서 죽였어요. 그 콜로세움 십자가에. 아니 죽이는 게 아니고 콜로세움에서요. 세우는데 네. 그 유대인 노동자들 노동자들 했단 말이에요. 그건 처음 예. 듣는 소리예요. 예. 저도 처음 듣네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콜로세움이 그렇게 해서 또 세워졌네요. 네, 그래요. 한국 교회들이 그 뭐 예를 무슨 명성교회인가 무슨 교회인가 돈을 잔뜩 모아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자리를 물려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콜로세움이 그러면은 유대인의 돈과 노동력으로 건설이 된 거네요. 예, 그게 일부라 그래. 그것만 가지고 예, 그게 만든 게 아니고 워낙 돈이 많이 드니까 돈은 필요하고 그러니까 금고를 털어가지고. 저는 유한시아사하고는 다른 얘기지만은 하나님의 그 의지, 하나님의 뜻은 이 시간과 공간의 우주에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그냥 하나님 직접적으로 뭐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잖아요, 절대로. 네. 조절자가 그냥 끊임없이 저희 이제 생각에 이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한테 그 이야기하실 뿐이지 직접적으로 간섭은 하지 않는데 대신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보편적인 의지는 이 시공의 우주에 이 법칙처럼 이렇게 그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저희 의식, 저희 생각에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행위들이나 결과들이 반응해서 나타난다고 저는 좀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예, 유대인들이 생각이 상대적으로 완고했기 때문에 완고한 결과를 가져왔던 게 아닌가. 이게 예루살렘 같은 경우도 사실 나중에 타이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지금 무너뜨려 버리고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 갖다 전부 다 십자가에 매달았잖아요. 네. 그게 그 유대인들이 그 정도로 완고하지 않았으면은 그렇죠. 그런 타이투스 장군인들 그렇게 했을까? 그래요. 그게 유대인들이 리즈너블하지가 않아요. 예. 이런 가지고 레셔널하게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통하지가 않고 한번 자기네가 어떤 포지션을 서포트하게 되면 그거를 바꾸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완고하다 그러죠. 그렇지, 그게 완고한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래서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생을 했는지. 그래서 자업자득을 한 거예요. 예, 그 사모님 말씀 제가 표현하고 싶은 얘기인데 결국에는 유대인들의 의식에 반응해 가지고 그런 현실에서의 어떤 그런 결과들이 뭐 일어나는 것들이 아닌가. 이건 그 하나님이 뭐 누구를 벌하거나 이렇게 하시려는 분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 결과를 경험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잘 씹어냈어요. 이게 군중은 그냥 판단이 없으니까 덩달아 그렇죠. 따라가는 거고 예. 유대인들의 리더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리드한 그렇게 예, 끌고 간 거죠. 주로 경제 문제 때문에 자기네들의 소득이 영향을 받으니까 그거를 막으려고 그런 거라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우주 아버지든 영원한 아들이든 무한한 영이든 이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이제 뭐 간섭을 안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끊임없이 자신에게 이제 그 오도록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건 맞는데 자유의지는 절대로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발생되더라도 그거는 우리가 한 것에 대한 결과이지 하나님이 뭐 벌을 줬다거나 이런 식의 해석은 예. 적절치 않은 거죠. 예. 그거는 예, 그래요. 하나님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거는. 예. 그렇죠. 인과응보가. 근데 기독교인 중에 특히 마틴 루터가 쓴 책에 이렇게 책으로 이게 양팔을 벌려도 다 포함이 안 되는데 마지막 권에 마틴 루터가 쓴 마지막 책에 유태인들에 대한 유태인들이 뭐 그렇게 고생하는 게 싸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직접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먹고 살기가 바빠서 잘못한 거 뭐 잘한 거라면 또 혹시 모르겠는데 그렇게 유대인들을 막 욕했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걸 한번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읽어보세요. 네. 예. 시간이 그렇게 있으면 좋겠는데. 예. 근데 그러한 사고방식이 독일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영향을 줘서 학살을 그렇게 했다. 히틀러도 유대인 박해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네. 독일 사람도 굉장히 그 합리적인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네. 물론 그 당시에는 어떤 히틀러의 광기에 그 선동됐던 측면들이 있지만은 거기에 한거에서 바른 말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그때 본 헤프라는 신학자, 감리교 신학자 제외하고는 그 사람 신학자 한 사람이 뭐 반대한다고 그래서 묵살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이 사실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유대인을 학살하게 된 원인이 많아요. 유대인들이 워낙 돈을 많이 벌고 있고 그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라 그게 영향을 많이 끼쳤던 것 같아요. 크리스탈 나하트라고 크리스탈 독일어로 크리스탈 나하트 그게 Night of the Broken Glass라고 번역하죠.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 비즈니스 하는데 막 유리창을 다 깨고 여기 독일 유대인 물건 사지 말라 막 이렇게 사람들이 독일이 그 1차 대전 이후에 그 패전 배상금을 묻느라고 그 엄청난 인플레가 발생이 돼가지고 뭐 술에다가 그냥 마르크를 갖다가 싣고 가가지고 빵 한 조각 받고 오는 뭐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게.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선동가들은 항상 저 일본 애들이 그러니까 관동 대진이 일어났을 때 결국 한국 사람들이 이제 우물에다 독을 타서 넣었다고 이렇게 선동을 해가지고 요즘에도 그런 얘기 요즘에 그런 게 또 나와요. 여론을 잠재우고 그랬듯이 그런 식으로 이게 유대인들을 갖다가 희생양으로 좀 삼았던 그런 측면도 뭐 있겠죠. 한국 사람이 요즘에도 저 코로나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우물에다 독을 퍼뜨렸다 막 이렇게 해서 인터넷에서 서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읽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국 사람이
요즘에 우물이 어디 있느냐. 너무 웃긴다. 없는 우물. 없는 우물. 그런 것들은 좀 빗자루로 쌀이 빗자루로 패주고 싶어요. 쫑아리를 때려주고 싶어요. 아이고 이렇게 참. 얼치당토하는 소리를. 네, 불쌍하죠 일본이 요즘에 지금. 우물이 어디 있느냐. 그 정말 얘기 잘했네. 음. 자기 반박에서. 불쌍하죠. 웃긴다. 이 오케이. 시간이 다 됐어요. 네.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아침 이른 시간부터 두 예. 예. 교수님 부부 정말 네.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네, 책 읽는 재밌습니다. 사람들끼리 예. 예, 책을 읽으면서 공부에 대해서 토론한다는 게 너무나 좋은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도 예,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다음 주에 보니까 마한 예. 선생님이 예수님이 생신이 8월 예. 21일이거든요. 아, 예, 그러네요. 그렇다고 여기에 이 문자가 예. 왔어요. 예, 예. 근데 시간이 보니까 예. 우리는 1시, 뭐 2시, 3시 아. 이렇게 잠을 예. 자야 되는 시간입니다. 아, 예, 예. 참석은 못할 것 같은데 그 예. 다음 주에 공부하러 오시죠. 거기 가시고 나면 지쳐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어디를 가죠? 모르겠어요. 저 줌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줌으로 한다고 그래요. 아, 줌으로? 예, 네, 예, 우리 그 거기 들어와 있습니다. 예. 예. 저희는 12월 25일을 합니다. 아, 그래요? 전재영 씨 생일이 또 전재영 씨 탄신일도 12월 25일입니다. 아, 그래요? 아, 예수님이 내 생일을 기억하라 이런 예. 말씀을 하신 적은 없고. 아, 저는 그 사실 유라시아스니까 조금 실망했어요. 왜요? 생일이 12월 25일이 아니라서? 아, 예. remembrance. 저는 예수님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제가 아, 그래요? 기회가 안 나가지만은 예수님을 좋아했는데, 아, 예수님하고 저하고 이제 생일이 똑같아갖고, 몹시 기뻤겠어요. 그게 엄청 좋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8월 아니더라고요. 22일. 좀 실망했죠. 네, 내 미프라 예. 미프라 생일을 생일이에요. 기억해라 그런 말씀은 예. 하신 적이 없고. 예. 미프라 그러나 생일이에요. remembrance, 음. remember me, 그러니까 remember supper가 있죠. 라스트 예수님을 사퍼에 기억하는 예. remembrance supper. 12월 25일 우리도 또 전 선생님 생일을 축하해야 되겠다.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또 예. 봬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네. 계속해서 네. 공부합니다. 예. 네. 예. 예. 안 가실 거죠? 12월 아니 25일에 가든 가실 안 가든 겁니다. 상관이 예. 아, 없이. 가셨다가 오셔서 얘기도 같은 예. 시간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잠가야 됩니다. 네, 오케이.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